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길, 순종함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고난과 죽음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의 초점은 오직 십자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걸어가는 듯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또 무슨 뜻인지 전혀 감을 잡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배워야 할 것도 깨달아야 할 것도 또 알아가야 할 것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30절로 31절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신이 인자인 것을, 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임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날 것을 소상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기에 제자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당부도 부탁도 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3번의 예언 중에 2번째에 해당합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1번, 2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객관식입니다. 1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려고. 2번,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하게 하시려고. 네, 답은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다라는 표현을 배반하다에 해당하는 파라디도타이, 곧 후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한 아버지에 의해 넘겨지는 것을 포함합니다. 넘겨지다. 즉 인간의 눈에는 사람에 의해서, 가룟 유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넘겨줌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아서 알듯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놓으셨다라는 사실을요.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을 면하고 또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그 큰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제자들에게 소상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2절 말씀에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그 자리에 있었다면 바로 깨달았을 것이라 착각하면 안 되겠죠. 똑같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언제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다음에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언을 그때서야 기억을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적과 능력의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 말을 둘 공간이 마음에는 전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 세상을 뒤집어 엎고 로마도 뒤집어 엎고 왕위에 오르실 그 승리의 주님만이 자신들의 눈에는 보일 뿐입니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도 표현해 보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싶었다. 묻기도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묻고 싶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음을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그 자체로, 예수님 그분을 그분 되심으로 믿기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으로 바라보기보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의 예수님으로 믿고 싶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가 너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렴. 그 주님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언제나 오르시고 언제나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갈릴리를 지나서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껏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섬기는 자가 되기 원하는 대신에 주권자로, 다스리는 자로,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그러한 통치자로 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으로 가는 길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신이 세운 성공의 기준대로 그렇게 이 제자들은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보낸 이 수많은 날과 밤의 시간이 정말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자리에 있었다면 참 자괴감 많이 들었을 것도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음성 앞에 잠잠해지죠. 그 이유가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세상도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애를 씁니다. 인정받고 싶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싶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고, 최고가 되고 싶은 것은 어쩌면 인간 심리에 내재된 이 죄성의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구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떠한가 살펴볼 수 있을 자가 테스트, 일명 이 불편한 자만심 테스트를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으로 다음 7가지 질문 중에 몇 개나 나는 예스라고 대답을 하는지 한번 속으로 하나, 둘, 셋 카운트 해보시길 바랍니다. 1번, 내 성과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2번, 나는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심지어 그 자리에 앉기를 때때로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3번,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공로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번, 나는 명예욕이 있어서 그것이 나를 더 노력하게 만듭니다. 5번, 인기가 나의 자존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6번, 나는 유명하거나 인기 있는 사람들을 자주 들먹이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7번, 나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만큼 다 이것저것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말씀에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대조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은 또한 이렇게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만을 벗고 겸손을 입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자로 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섬기는 자는 위치에 대한 욕심을 극복하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진정으로 섬기시는 분을 옆에 두고는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등에 업고 높은 위치로 올라가려는 욕심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위대함에 대해서 부인하시진 않으십니다. 그것을 재정의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것에 너의 초점을 맞추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정한 그리고 지속되는 영속하는 행복, 영속하는 기쁨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만 발견할 수 있다.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게 되기에, 저절로 그렇게 되기에, 하고 싶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그것이 참으로 기쁘기 때문에 그 이유로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위대함이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섬김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자발적으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반주로 섬기시는 분들, 또 교회 본당을 청소하고 정리하시고, 또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꽂이하시며, 또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정말 아름다운 섬김들이 있습니다. 주차로, 또 밴 운행으로, 또 거리에서 전도함으로, 중보 기도로, 또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순을 위해서 말씀으로, 간식으로, 기도로 준비하시는 정말 수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헌신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헌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며 아름다운 섬김을 이어가시는 수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또 신학생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어린아이들을 위하여서 열심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기시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크게 띄지도 또 영광스럽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더 위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천국에서 환호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위대한 섬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욱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또 안으시면서 그 가르치심을 마무리하십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지금의 가치와 전혀 달랐습니다. 태어나서 어렸을 때 많이 죽었습니다. 힘도 능력도 가치도 지금의 어린아이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오면 별로 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데리고 와 심지어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벌떡 안으셨습니다. 놀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로 해석을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병든 자들을,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그리고 노약자들을 돌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세상이 관심을 두지 않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맞이하고 섬길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맞아 주실 것이다. 높은 곳을 오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내려가면 됩니다. 얻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면 됩니다. 첫 번째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에 서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어린 아이 한 명까지라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기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로 오늘 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정받기를 좋아하며 높아지기 원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낮아지기를 기꺼이 즐겨하는 주님의 그 성품을 닮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를 품으시며 또 세상이 무시하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연약한 자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 주님을 닮은 주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작은 어린아이까지도 섬기는 것을 기꺼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